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지내셨지요? 그날도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야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꺼풀이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려 하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소아시아 북쪽 흑해 연안 비두니아로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요.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저기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손짓하며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365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BC 42년에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 그리해서 황제가 된 이 사람이 전쟁에서 공로가 있는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내어주고 바로 이 도시 빌립보에 정착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로마의 정신을,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가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분명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건너오라고 부르셨으니 획기적인 일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 그동안 바울이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회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빌립보는 이방인 1세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강가를 찾았지요.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일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이야기이지요. 그녀가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 이 주인은 너무 싫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두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실라를 매맞고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한상을 보여주시며 부르셨는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를 붙잡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간수는 자기의 책임을 칼을 빼어들고 목숨을 자결하는 것으로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말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여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에 관한 처음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간수 이 두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바울이 인사를 건네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기뻐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매이지 않는 분인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기뻐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확신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깊은지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면 너무나 기뻐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관계였지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처음 이야기부터 그 처음 때부터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교제, 우리 교제 아시죠? 오늘 본문에 참여라는 단어가 5절과 7절에 아주 중요하게 2번 나오는데 모두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다시 말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교제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되겠죠. 바울은 첫날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원을 했을까?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수감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지원,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이 지원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개인적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서신에서 진하게 표현하였습니다. 7절 중간 부분과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갇힌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이 복음됨을 확정하는 일에 바울과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7절 말씀처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그것은 그저 점잖은 말을 나누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 친교 모임을 갖는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은 교제이지만 결코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는 나의 몫을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관한 아주 좋은 교훈적인 예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배를 골아야 되는 사람, 옷이 없어서 아주 추위를 떨면서 견뎌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 교회 가운데 교제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드십시오. 따뜻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그들은 가난한 형제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 형제를, 자매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시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입을 것이 없고 춥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기 손으로 주었다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기도했을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배고프고 추운 상황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눈을 하늘로 향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었다면 그때는 가난한 자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깨닫게 되었겠지요. 말만 하고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믿음의 말이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한 사람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그 사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지 않고 주지 않으므로, 말만 하고 주지 않으므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들 손에서 실현되는 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손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란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기 몫을 남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손길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믿음과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교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몫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복음의 진보는 그만큼 더디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뭐라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맞게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황제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황제를 향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지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히 살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혹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내 생명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이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모았을까요? 어떤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가난한 자를 위한 부조가 아니지요.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에 개라고 부르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전에 자신을 개라고 부르고 업신여기고 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개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는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무너져 내렸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는 복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아시지요?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돈을 모은 것에 있습니다. 원수와 같았던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당한 형제를 기억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모은 것에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뭔들 못하겠느냐 말이 있죠. 우리 찬송 잘 압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말로만 하면 아골골짝 빈들인들 못 가겠습니까? 말로만 한다면 땅끝이라도 하루에 12번도 갔다 올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따르는 헌신으로 일어납니다. 나의 몫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함께 형제와 자매게 된 그들을 위해서 넣어 놓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님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본문 6절의 의미가 되겠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교제,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근본적인 은혜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 확실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음에 교제할 때, 또 다시 말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할 때, 함께 은혜에서 교제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몫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그때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 부분이죠. 복음에 참여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또 교제의 길이기도 합니다. 방편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본문에 바울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교제의 참된 길이기도 합니다.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길을 잃고 맙니다. 분별이 없으면 지나치게 어떤 것을 사랑하면서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서로 부대끼는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삶은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11절에 보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우리의 모든 교제 모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더욱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소유와 시간, 그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진리와 믿음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행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교제에 참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참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함께 은혜에 참여한 우리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에 참여하게 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사랑을 더하며 사랑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휘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더불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서로 형제 자매로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